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과 육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전체를 덮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존귀한 사람, 자, 옆 사람한테 한번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심리학자인 세드 햄스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셀프 토킹이라는 책에 인간의 생각에 대한 통계를 말했는데요. 사람들은 하루에 깊이 자는 시간, 보통 24시간에서 4시간을 깊이 잔대요. 4시간. 그러면 20시간은 거의 뭐 깼다 말았다 이런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20시간 동안에 생각을 하게 되는데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의 생각,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분 20시간 깨어있는 동안에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 한국 사람 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5만 생각을 다 하시죠? 그잖아요. 5만 생각을 다 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을 계산해 보면 1시간에 2,500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2,500가지. 그러면 1분에는 42개의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1분 60초가 딱 지나가는 동안에 42개의 생각을 한대요. 자, 머릿속에 이 42개의 생각이 1분 사이에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 생각 85%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듣는 거, 우리가 게다가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듣잖아요. 스마트폰으로도 듣고 이 사람 만나도 듣고 저 사람 만나도 듣잖아요. 이 듣는 말의 75% 이상이 부정적인 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도 85%의 부정적인 생각, 듣는 것도 75%의 부정적인 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85%가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이 듣는 것도 75%가 부정적인 말을 들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듣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아주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힘들게 삽니다. 시작. 안 그래도 세상 살기가 퍽퍽하고 힘들잖아요. 우리들을 스쳐가는 생각마저 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이 생각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또 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 살면서도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의 유형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다 있잖아요. 어디를 가도 이 사람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피해가고 싫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에 대해서는 피하고 싫어해.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천덕꾸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중에 이 사람 보면 늘 깔봐. 그죠? 무시하고 소홀히 대접하고 이 사람을 비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존귀한 사람, 다른 말로 귀인도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기가 무엇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귀인 대접 받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옷을 맵시 입게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무등 2차에서 15년을 살았어요. 15년. 근데 딱 한 분이 계세요. 나는 그분을 남자분이지만 그는 배울 때마다 깔끔하게 옷을 입어요. 네. 우리 같은 나이거든요. 그래서 옷을 남자분이 깔끔하게.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참 제 양반은 참 부지런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옷을 참 깔끔하게 은행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그래도 그만큼 자기를 갖춘다는 거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왜 고급차 타요? 추신수 선수가 아주 비싼 차를 고집했다 그러잖아요. 왜요? 인종차별. 예. 좀 짜잘한 차 타고 가면은 그 차 빼라고 막 이렇게 한대요. 근데 좋은 차를 타면 그러냐고. 그래서 인종차별을 안 받기 위해서 좋은 차를 찾답니다. 일부러 더 막 비싼 차. 뭐 우리나라 서울의 집 한 채 정도 된다는데요. 그 차가 얼마나 비싼가 몰라도. 그럴 정도로 여하튼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기인 대접받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신분 상승이죠. 그러나 겉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굵직한 자리에 내가 여러 개 차서 막 명함에 쓸 수도 없어요. 그냥 뭘 명함에 어마하게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 앞에 뭐 이렇게 굽신할 수도 있죠. 근데 진정으로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그리고 칭찬을 들으며 귀히 여김 받기는 쉽지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5차원 영성 6번째 말씀입니다. 6번째. 다 외워버렸죠, 여러분들? 네. 다 외워 쓰실 거예요. 시작. 여하튼 다 외웠으리라 믿고. 예. 흔하고 흔한 것이 사람인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비결.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뭐라 그래요? 늙었으니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귀찮아 여기고. 어리니까 뭐라 그래요? 어린 것이 무엇 아냐고 구박하고. 젊다고 하니까 젊은 것이 그렇게 못났냐고. 똑똑하지도 못한 것이, 유능하지도 못한 것이. 여러분 여러 이웃으로 천대를 잘하는 세상, 이렇게 천대를 잘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대를 잘하는 세상에서 존귀하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존귀하게 될 수가 있냐?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그냥 해고시켜서 잘라버릴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요셉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요셉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당신 때문에 이 회사가 유지되는데 제발 있어달라고. 퇴직할까 봐 그냥 사장이 눈치를 벌고 벌벌 떠는 그런 귀중한 사람. 그런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늙고 돈 없다고, 그렇죠? 귀찮게 여기고 몰래 버리는 시대,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근데 야곱같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지켜주시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큰일이라고.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 한다고. 각별히 대접받고 사랑받는 그런 부모님. 여러분 어리다고 깔보고 무시하는 세상이지만 내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려서부터 온 백성이 사무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리고 따르고 평생 존경을 많이 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이렇게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이 되어서 귀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시는 그 비결을 배우고 그렇게 실천하면 내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안 살려고 해도, 그죠? 내가 이 말씀대로만 살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이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간직하는 것.
사람마다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뭘 두고 사는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체크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탐심이 가득 차가지고 그냥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여기에 막 탐심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먹는 욕심, 입는 욕심, 바르는 욕심, 입는 욕심,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물질의 욕심, 막 다 있어요, 욕심. 이 탐심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욕을 품고 정욕이 가득 이렇게 채워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자꾸 미워하고 자꾸 원망하고 이게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가득 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교만, 저렇게 봐도 교만, 훑어서 봐도 교만. 다 교만으로 보여요. 예. 근데 반면에 지혜와 사랑을 마음에 가득 이렇게 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은 언제나 어째요? 밖으로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간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의 형성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채우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운 사람은 분명히 지혜로워, 나는 지혜롭기 싫어해도 이 사람은 어째요? 지혜로워지는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운 사람은 지혜롭지 않으려고 해도 지혜롭게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뭐냐? 5차원 영성입니다. 5차원 영성.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쓰시든지 읽든지 여하튼 66권을 여러분이 볶아서 드시든지 삶아서 드시든지 여하튼 드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돼요. 아이고 목사 나 기도 안 돼요. 1분이면 바닥. 여러분 66절을 한번 다 외워보세요. 묵상을 해보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된다니까요. 기도가. 여러분 그거 하려고 그냥 새벽마다 이 말씀 가지고 쭉 기도를 하잖아요. 익혀지도록. 여러분 사탄은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 쓰레기를 집어넣습니다. 쓰레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더럽게. 세상으로 하여금 무가치한 사상을 집어넣고 가치관을 집어넣고 헛된 욕망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서 온통 여러분의 마음에 쓰레기장 만들려고 이 작정을 하고 역사를 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온통 쓰레기를 그냥 흡수해버려. 흡수해. 예.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팅 하고 튕겨서 나가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들여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내가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언제나 마음에 가득 담긴 그죠? 이 말씀이 가득 담기면 툭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곧 여러분을 그냥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체득시키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러면 그냥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최선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뭐한 대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지켜 행하라도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시작. 다 지켜 행하라. 여기 다가 붙어요.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애써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뭐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이스라엘의 묵상이라는 단어가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읽으면서 기도를 하시고 읽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집어넣으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으시고 여러분을 넣으시고 이렇게 넣고 그냥 읽으시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다. 기도.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윌리엄 4세가 죽는 날 밤에 윌리엄은 아들이 없었어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영국의 이 왕위를 이렇게 간택을 받아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처녀가 결혼도 안 한 처녀죠. 이 처녀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영국의 왕. 그 이름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그녀는 64년 동안의 왕위에 오르거든요. 64년 동안. 영국의 번영은 이 빅토리아 여왕 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영국 하면 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러잖아요. 이때 바로 이 빅토리아 여왕 때 성취된 그 언어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일제기 인류의 역사상 이 빅토리아 여왕만큼 위대한 왕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위대한 같은 여왕입니다. 그녀는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제 왕이시여 여왕이시여 딱 하는 순간에 그가 무릎을 꿇고 성경을 딱 펴니다. 그리고 잠시도 자신의 품에서 떠나지 않았던 이 성경 말씀을 딱 펴놓고 뭐라고 기도하냐? 주여, 내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서 해결했고 그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정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4년 동안에 이 어마어마한 영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면서 해가 지지 않는 엄청난 이 영국의 영화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왕자가 하도 궁금했답니다. 자기 나라는 사람도 많고 땅도 넓은데 영국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님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잘하냐고 그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여왕이 자기의 품고 있는 성경을 딱 보여주면서 바로 이것이다라고. 여러분도 빅토리아 여왕처럼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욕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욕심. 아이고 나는 못 외워요.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읽으라는 거예요. 그냥 읽어서 안 되면 필사라도 하시라. 66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 이 정도는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장로님 창세기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하고 세 가지 물어보면 이거 몰라요. 뒤로 연구해서 가르쳐. 그럴 수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창세기는 3장 15절이고 원시복음이고 쫙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 자신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손을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누구다고요? 우리 자신이다 그 말입니다.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믿어요. 자신이 얼마나 의롭다고 믿어요.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다고 막 유능한 척하고 믿어요. 자신의 지혜를 얻습니다. 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의롭고 유능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뭣도 못해요? 순종하지도 못해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시작. 옆 사람한테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것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구식의 방식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젊은 그룹들이 그래요. 젊은 그룹들.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사람. 이게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아빠가 구식이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아들, 딸들이 있다니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손해보는 지름길이라 생각해요. 엄마가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 지름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지기대로 산 배면 잘 사냐? 더 못 살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존중히 여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경멸을 당해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고 우리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고 어느 때 가장 비천한 자가 됐는가를 성경은 그런 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여러분 멸시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고 말입니다. 마음에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저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세를 가다듬고 예배를 제대로 한 시간 드려보세요. 그래가 이렇게 하고 예배 드려보세요. 일주일의 인생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배를 멸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로채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걸 안 드리고 나의 어떤 유익에 따라서 사명을 소홀히 하고 멋대로 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뭐냐 제사장이었어. 신분이 귀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홈리와 비니아스는 금방 망하게 됩니다. 신분은 존귀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재물을 가로채고 사명을 소홀히 하니까 홈리와 비니아스는 죽잖아요. 하나님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겼던 어린 사무엘은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릴 때부터 이 사무엘을 존귀하게 여겨가지고 그 백성들이 이 어린 사무엘의 말을 다 귀를 기울이고 따르게 했다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대요. 큰아들은 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돈도 못 벌고 시골 교회만 전전하는 무능한 목사요. 교인들 눈치만 보시는 나약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늘 아버지한테 이런 불만을 늘 토했대요. 이 큰아들이.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요. 천하에 아버지보다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진실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쭉 보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했던 아들이 뒤로 검사가 돼가지고 법관이 됩니다. 근데 그 큰아들 아버지는 무엇이 어쩌고 불만을 토한 이 큰아들은 뭘 해도 실패해. 하나님 복을 안 주세요. 그래서 진짜 지금도 어렵게 산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불완전한 육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의 차이가 그러죠. 그 불완전한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두 아들의 눈의 차이가 이런 엄청난 인생의 차이를 만듭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꼭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더라는 겁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여러분 하늘과 땅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늘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늘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늘 멀리하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뒤로 시간이 지나면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꾀를 믿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만 살지 말고 여러분 힘으로 다 될 것 같죠?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안 돼. 여러분의 힘으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하나님의 힘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야만이 그 길을 평탄케 하신만이 평탄한 길을 갈 수 있고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 긍휼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악에서 떠나 그러죠.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으로 겸손하게 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너희는 오직 공의와 겸손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의 피난길, 순길을 얻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바로 그 사람은 어떠한 환난의 때가 와도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주시고 피난처로 삼아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지금 지구촌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어디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바다가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산이 있습니까? 지금의 때는 하나님 앞에 주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여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나를 숨겨주시옵소서. 나를 보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세상은 금방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세상이 나오잖아요.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늘 듬뿍 채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유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소유 저런 거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소유 주신 걸 갖고 내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공경할 것인가? 내 부모를 어떻게 잘 공경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 사람들은 소유가 늘어나고 그죠? 좀 뭐가 좀 생기고 지위가 좀 높으면 거들먹거리기 시작하고 교만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인색한 마음 품다가 믿음까지 변질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청지기 정신을 붙잡아야 되지. 이 청지기 정신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그가 복된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한번 갔는데 윤석전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저는 사례비를 안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저 목사님은 사례비를 안 받고 어떻게 살지? 이게 의문일 거 아니에요. 목사도 살아야 되잖아요. 자식도 있고 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성도님들이 준대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걸로 성교비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1,000만 원씩도 주고 이렇게 한대. 근데 한 젊은 집사가 있는데 그 젊은 집사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잘 됐답니다. 사업이. 그래서 금방 뭐 100억, 200억 이런 막 부자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목사님 쓰세요 하고 막 1억씩도 주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이 잘 되니까 뭘 이제 소홀히 하겠어요? 그렇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서서히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목사님 나가야 되는데 뭐 어쩌고.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돈 번 쪽. 목사님이 하여튼 성교비도 하세요 하고 돈도 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기도하겠어요? 그렇죠. 기도도 무너지죠. 이 사람이 성경 말씀 붙들겠어요? 아니에요. 다 이제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워진 거예요. 서서. 아무리 권면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이럴 때는 안 들어 처먹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쫄딱 망해서 울고불고 왔더랍니다.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쫄딱 망한 것도. 돌아왔으니까. 물질은 뒤로 하나님 주시면 또 되는 거예요. 쫄딱 망해서 들어온 것도 감사할 일이다니까요. 왜? 아예 안 떠나버리잖아요. 중리사냐고 또 목숨 끊어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돌아왔어. 여러분, 세계 경영 김우중 회장 고인이 되셨지만 막 세계 경영하고 막 대한민국을 완전히 뭐 그렇게 했잖아요. 국민에게 엄청난 또 부담을 안기고 하여튼 끝나버렸잖아요. 그분의 어머니는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주변의 목사님들이 진짜 기도하신 분이고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아들이 여하튼 잘 됐는데 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거추장스럽게. 왜요? 너무 잘 나가니까. 믿음의 배반을 한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거추장스럽게 막 느껴지고 결국은 추락하게 되고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치고 결국은 가라앉아 버렸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공경할 믿음이 준비되지 않는 분들은 차라리 부자가 안 되는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러겠잖아요. 부자 돼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주위도 그냥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럴 바에야 공경한 믿음이 없으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부자 안 되는 게 더 좋다. 본인보다 또 주변 사람을 위해서. 청지기 정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런 살 자세가 안 된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본인도 문제지만 어째요? 주변 사람들도 너무 힘들게. 재물이 불어나고 지위가 높아지면 세상의 유혹이 그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오잖아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분은 진짜 노회장이 안 됐으면 좋았을 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로 인해서 욕을 많이 해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분이 이 장관은 안 됐어야 된다고. 그런 분 있잖아요. 믿음이 충분히 성숙되기 전에 갑자기 부유하게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세상의 바람을 헤치지 못하고 휘말려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럴 바에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잠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에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 다음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고.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가난하면 또 이로 인해서 시험 될 일이 있잖아요. 또 너무 부하면 또 이와 같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바에야 오직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대로 나를 먹이시면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늘 감사하다 생각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생각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소유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재능입니까? 각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그것을 내게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큰 이유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거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이 쌓아놔도 여러분 그것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천국에 쌓아놓은 것만이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실업가인 스탠리 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 공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첫 번째 한 사람도 망하고, 두 번째 한 사람도 망하고, 세 번째 한 사람도 망하고, 네 번째 한 사람도 망했어요. 이 다섯 번째는 이제 이 스탠리 탑이라는 사람이 이 플라스틱 공장을 하는 거예요. 했는데 여러분, 잘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망했대요. 망했는데 이제 다 망하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고 막 울고 있는데 주님이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타마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이번에는 주님을 사장으로 모시고 주님을 사장으로 모시고 해봐라. 그렇게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그렇게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우리 회사의 51%의 지분은 예수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죠? 이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일일이 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갖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대요. 그래서 여러분 순이익만 200만 불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51%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니까. 뭐 하겠어요? 예수님 거니까. 그렇죠. 선교를 한답니다. 안 될 것 같잖아요. 51%가 쓰니까. 근데 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직접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받은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뭘로요? 1000번제로 유명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중요시하고 하나님께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 막 물질까지 선물로 막 덤으로 막 주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되고 물론 명성이 막 널리 퍼져서 어째요? 왕들이 막 선물들을 가지고 지혜를 배우려고 찾아왔다고 말입니다. 그 솔로몬이 확신을 가지고 존귀하게 된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더 존귀한 사람이 되도록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여호수아서 오늘 1장 8절의 말씀.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그 말씀을 늘 이스라엘 영어로 읽으라는 얘기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은 반복해서 읽어서 체득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애워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말씀이 툭툭툭툭툭 튀어나오면서 그 기도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다 지켜 행하는 삶을 내가 그냥 안 살라고 해도 살아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그래요. 그리고 내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지는 복을 누리고. 간단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차원 영성 만들기를 완성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완성.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전부 다 66절을 빨리 달라고 그래서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 목사님이 올릴 거예요. 밴디에도 올리고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한 절씩 이렇게 까짝까짝 하니까 막 성질난가 봐요. 그래서 그냥 몽땅 다 해서 66절을 해서 여러분이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안에 저한테 올려놓으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배운 대로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소유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내가 존귀한 사람이 안 되려고 해도 그냥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우리 온누리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늘 공경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어느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느 공동체에서나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늘 축복성 하는데 서로 이렇게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고 염원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온누리 지체와 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시인으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가진 보물을 천국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도 천국의 복음을 쌓을 수 있는 믿음과 형편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보물이 많아서 천국에 쌓는 것이 아니며 기복신앙으로 헌금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비록 적은 애물이지만 저희의 정성이 담긴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헌금 때문에 시험되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초월하여 몸과 마음의 예물을 드려 천국에 쌓는 보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온전한 11조를 드려 물질의 축복을 위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가정마다 하늘의 문이 여시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사오니 그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 위에 아버지 늘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수고하는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었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에는 부귀요 한 손에는 장수라 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두 손 들고 축복하사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부분들이 뚫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픈 모든 상처난 부분들이 아버지 성령의 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9월 10일 성령 치유 집회를 하게 하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의 지체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취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자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실 강산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종에게도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영육안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임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자녀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딸 예나가 또 하나님 1년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이렇게 귀한 견가루로 섬깁니다. 아버지 우리 권능 집사와 나연 집사 위에 은혜를 주시고 또 예나의 모든 삶에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신 은혜가 영혼을 해치려는 육체의 종욕을 제하며 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전교회